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간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 교회는 예배 드리는 사명이 있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주신 명령이 땅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 교회의 사명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금 창세기 1장 26, 28절 읽은 것처럼 거기에서 명령을 하셨어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명령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사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분적으로, 이원론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고, 그리고 교회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지 세상에서는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세상을 다스리고 또 세상 속에서 충만해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나가야 되고, 거기가 비록 하나님이 없는 곳이지만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더 세우고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도 믿는 사람들이 있는 데만 가서 직장 생활하는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환경은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성경대로 생각해 보면 꼭 그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환경에 살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결혼을 생각해도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면 좋지요. 그렇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또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교회인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상에 보여지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을 왕적인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28장에서 명하신 명령이 다스리다, 정복하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다스리다는 말, 정복하다는 말은 왕적인 일입니다. 왕적인 일, 왕이 하는 일입니다. 왕이 다른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 나라를 다스리고 또 전쟁을 통해서 정복을 하고 하는 일들은 이것은 왕이 하는 일인데 그 사명을 우리한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대리 통치자로서 독재를 하고 또 악한 일을 행하고 그러면 참 우리가 있는 그곳이 불행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속에서 적용하고 산다면 그것은 정말 행복하고 복된 곳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창조세계를 마치 목자로서 목양하는 모습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도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른 사명 하나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2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2장 15절 말씀. 2장 1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이끄신 후에 감당하게 하신 일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그리고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이 바로 아담이 그곳에서 할 일이었습니다. 경작하고 지키는 일, 이것이 아담이 매일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경작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고 지키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하면 샤마르. 에덴 동산에서 동산을 경작하고 아바드하고 지키는 것, 샤마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경작하고 지키는 거였어요. 그 하나님 시킨 것을 하는 거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경작하고 또 지키는 이 일을 우리는 다른 말로 노동이라고 합니다. 일하는 것. 일하는 것이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보면 이 아바드, 경작하다, 샤마르 이 두 동사는 다양하게 사용되었는데요.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이 아바드하고 샤마르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 말들이 이제 넘어가서 여기를 떠나서 다른 데서는 섬기다라는 동사로 번역이 돼요. 이 아바드가. 섬기다. 그러니까 보통은 일하는 거잖아요. 경작하는 거 일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밭을 경작하다 그러면 우리가 농사를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돌보는 것 전체를 다 그 경작이라 이 아바드라고 했는데 이 아바드가 창세기 14장 4절 말씀 보면 섬기다라는 말로 번역이 돼요. 섬긴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4절 말씀. 창세기 14장 4절 말씀. 자, 같이 보겠습니다. 14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들이 20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여기서 섬기다가 이 말이 아바드 하다가 그러니까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땅에서 일을 하는 거, 동산에서 밭일을 하는 거 이런 것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섬기는 것, 누구에게 봉사하는 것, 이것을 아바드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또 창세기 25장 23절에도 아바드가 또 나오는데요. 거기도 섬기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섬기다라는 거요.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대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 말이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섬기다.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아바드와 샤마르가 이제는 다른 성경으로 넘어가면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일을 행할 때, 직무를 행할 때 이것을 아바드와 샤마르라고 표현을 해요. 레위인들이. 그러니까 창세기 그 1장 28절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바드하고 샤마르 하라고 하는 명사, 이 동사가 이 표현이 사실은 나중에 가면은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준비하고 다 뭐 일을 하는 이거 전체를 다 아바드와 샤마르라는 말로 썼습니다. 자, 민수기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장 7절 8절. 민수기 3장 7절 8절. 민수기 3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여기서요 회막에서 심우했다 이 말이 아바드예요. 회막에서. 그러니까 성막이죠. 그러면 성전에서 일을 한 거죠. 직무를 행한 것. 각자 맡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청소하고 어떤 사람은 기구를 설거지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또 어떤 사람은 먼지털이를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시 얼룩을 닦고 피가 튄 것들을 다 닦아내고 이런 것들을 다 보면은 이게 바로 아바드입니다. 아바드하고 그러니까 성전에서 행동하는 것들이 아바드죠.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아바드하라, 이것은 아바드 그 자체가 그들이 하는 것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또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고 기구를 맡아 지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전에 많은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 기구들을 잘 정돈하고 닦고 먼지를 털고 이 기구들 제비 다음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정돈해 놓고 이런 것들이죠. 이것들을 다 레위인들이 했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샤마르예요. 지키는 거 샤마르예요. 그리고 성막에서 심호하라, 심호하다는 것도 아바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 하나하나는 목적은 예배였거든요. 예배를 위해서 다 기구도 준비하고 다 오늘 요즘으로 우리로 말하면은 간단히 음료 올리는 거, 화분 준비하고 청소하고 또 식사를 준비해 놓고 또 여러 가지 것들 이것들이 다 아바드예요. 아바드. 그러니까 그 예배죠. 근데 그 아바드의 출발점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한테 이 에덴 동산은 여기서 너는 아바드하고 샤마로 해라 라고 하신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맡기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실제로 보이시는 하나님으로서 직접 케어하고 하는 일들을 아담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가는 곳마다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은 기분으로 다 영접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담에게 있잖아요. 하와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꽃을 만나도 이 꽃들이 태초에는 에덴 동산의 꽃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아담을 반갑게 맞이해 줬어요. 길가에서 만난 호랑이가 아담을 보고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반갑게 맞아줬어요. 또 나무가 아담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반갑게 만난 거죠. 반갑게 하나님 형상으로서. 그리고 아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형상 대리인으로서 그 나무를 돌보고 가꾸고 하는 것을 했어요. 이것들이 다 행동 하나하나가 뭐냐?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그게 다 예배였어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 명하신 것들을 행동하는 것들이 다 예배였어요. 예배. 그 예배였어요. 그래서 아담의 일과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아담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이것을 또 듣고 또 아담도 자기가 오늘 뭘 할 건지 또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은 저쪽에 히데길 그 강변에 가서 물고기들을 좀 만날 겁니다. 그 물고기들을 만나서 거기에서 물고기들을 조금 돌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아바드예요. 아바드. 돌보려고 합니다.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죠? 그러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아담의 말을 들으시고 아담아, 거기 가면은 특별히 어떤 물고기를 조금 더 돌봐줘봐. 또 하나님께 특별히 또 부탁하시는 것이 있으시겠죠? 그렇게. 이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집에서 가까운 동산을 이제 산책을 좀 하겠죠? 산책하면서 집에서 가까운 데부터 한번 돌아보고 한번 또 피조물 살피면 일일이 인사를 나눌 것입니다. 밤새 잘 있었니? 하면서 인사도 하고 그렇겠죠. 그러면 그 들풀들도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아주 반갑게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양이 비춰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 당장 돌보기 필요한 것들은 바로 현장에서
좀 돌봐줬을 것입니다. 아니, 먼지가 꼈네. 털어주기도 하고, 흙이 좀 묻었네. 털어주기도 하고, 너 어디가 아프냐? 왜 이렇게 시들어 있냐? 하면서, 좀 돌봐주기도 하고, 급한 건 그렇게 해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긴급하지 않은 것들은 나중에 와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나와서 하루를 지내면서 돌보려고 했겠죠. 이것도 예배입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할 것입니다. 하와와 오늘의 일정에 대해서 또 밥 먹으면서 의견을 나눌 것입니다. 집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또 새로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도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아담은 오늘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데 좀 하와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와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것 좀 도와줘. 하와도 그랬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집에서 뭐 할 건데 당신 이것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그런 대화를 하면서 아침 식탁 교제를 했겠죠. 이것도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예배였습니다. 대부분은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같이 했을 것입니다. 아침에 같이 집을 나서가지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따로따로 각자 일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와가 타락할 때 보니까 혼자 있다 그랬거든요. 따로따로 일을 돌볼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은 멀리 떠나 돌봐야 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주 멀리 가서 해야 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상한 짐승을 치료해 주느라 시간이 많이 할애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만물 하나하나 돌보는 일은 아담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것들을 아바드 샤마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아바드 샤마르 동사를 사는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아담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고, 그것이 바로 아바드와 샤마르가 섬기다라고 계속 이제 번역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다 예배구나,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루도 지난 주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여러분의 삶이 다 예배였습니다. 밥 먹는 것도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과 만나는 것도 예배였습니다. 그 사람과 대화하는 거 예배였습니다. 물론 여러분 큐티도 하셨겠죠? 큐티하는 것 예배죠.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내가 직장에 가는 것 예배였습니다. 운전하는 것도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누가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예배였습니다. 그건 다 아바드와 샤마르에 해당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이 타락한 후에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홍수에서 노아에게 말하신 거 보면 또 다시 다스리라. 이 명령을 다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타락 후에도 우리에게 주신 아바드와 샤마르의 사명은 없어지지 않았는데 단 프로세스 하나가 첨가가 돼요. 에덴 동산에서는 죄가 없어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그게 예배가 됐어요.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로부터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가 없었어요. 바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쌓고 정결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것들이 다 아바드와 샤마르가 됐습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은 그의 삶 자체가, 부르심받은 것 자체는 다 아바드와 샤마르가 됐어요. 그렇지만 개인이 실제로 행할 때는 항상 먼저 하나님의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우리의 프로세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항상 매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일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가 먼저 시작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아바드와 샤마르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있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영적 예배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는 너희가 될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 예배는 육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의 반대는 육적인 예배가 아니고 또 그럴 수도 있죠. 육적인 예배도 있지만 이것은 예배가 아닌 예배, 육적인 예배라고 하죠. 영적인 예배의 다른 표현은, 다른 반대는 말은 보이는 예배. 영적인 예배는 보이지 않는 예배. 육적인 예배, 보이는 예배. 이렇게 표현하세요. 보이는 예배는 포멀한 예배.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런 것을 다 포멀한 예배라고 하죠. 보이는 예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예배.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서 집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하는 것들이 행동이 다 예배라는 거죠. 예배.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지금 여기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앉아있는 것처럼 내가 사는 생활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버릇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예배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내가 누구하고 만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느냐. 할 말 안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할 말 안 할 말 다 해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예배라는 생각을 한번 마음에 딱 가져보세요. 내가 오늘 지금 누구를 만나는데 그것이 예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할 말 안 할 말 가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내가 조심조심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야기할 때, 사랑하는 자녀들을 훈육할 때, 교육할 때 그것이 예배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거하고 이건 예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방식이 달라지는 걸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들을 교육할 때 이것이 예배다 생각할 때 교육의 방식과 이것은 예배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 예배의 방식은 확실히 다르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네가 공부하는 것이 예배야. 오늘 시험 보는 거지. 오늘 시험 보는 거 예배다라고 해주는 것과 예배가 아니다라고 할 때와 방식은 너무 다를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점수를 올리려고 하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예배다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너희의 드릴이라고 하는 것은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딱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돼야죠. 기준이 내가 받을 만한 예배가 기준이 아니죠. 내가 받을 만한 예배, 내가 좋아하는 것이 예배가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냐 받으시지 않을 것이냐 이것이 기준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 스타일을 내 스타일만 고집하면 안 돼요. 내 스타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스타일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스타일로 내가 맞춰가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되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성도님들, 우리의 일상이 다 예배입니다. 가정생활이 예배입니다. 직장생활이 예배입니다. 만남이 예배입니다. 아바드, 샤마르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삶입니다. 너는 경작하고 다스리라라고 했어요. 경작하고 다스리라. 우리의 생활이 예배가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당장에 나가서 아이들하고 대화하고 어디를 가고 걷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의식을 어느 정도 가지느냐가 믿음의 척도가 되는 것이죠.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잘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내가 교회에서 예배 잘 드려야지 거기 시작을 하죠.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려야지 예배를 잘 드리면 일단 잘 하시는 거죠.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다 생각하고 잘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믿음이 자라면 나가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이 뭐냐면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경작하고 아바드하고 샤마라는 일들을 행하는 거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아바드하고 샤마를 하라 이 말입니다. 아바드하고 샤마를 하라.
그래서 이걸 이대로 하려고 순종하며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한테 믿음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당장에 만나서 부부가 대화하는 것도 예배고,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도 예배고, 내가 친구들 만나는 것도 예배고, 내가 내일 직장에 나가는 것도 예배고, 직장에 나가기까지 과정도 예배고, 다시 돌아올 때 과정도 예배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한번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간다 하고 한번 선포하고 어떤 일을 한번 행동해 보십시오. 벌써 다를 겁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예배다 하고 운전하고 가는 것과 그 의식이 없이 가는 것은 우리 방식이 달라질 것을 느끼는 거죠. 한번 제가 이번 주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이 예배다라고 생각하고 생각도 해보고, 예배다 생각하고 전화통화도 해보고, 예배다 생각하고 사람도 만나보고 그래봤어요. 예배다 생각하고 만나니까 정말로 불편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정말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나만 혼자 애쓰는 것 같아. 나만 혼자. 막 함부로 저쪽은 말은 하는데 내가 들으면서도 이걸 어떻게 걸러내야 되나, 이게 동조를 해야 되나, 국작을 맞춰야 되나 하다가 그래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나,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예배가 정말 어려워요. 영적인 예배가. 그래서 분별하도록 하라. 2절 말씀 로마서 1장. 분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 그래서 우리가 비둘기가 순전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서, 이 뱀이 원수 아닙니까? 하와를 타락시킨 뱀 아니겠습니까? 뱀의 지혜죠. 그 에덴도 뱀의 지혜를, 오죽하면 뱀의 지혜를 닮으라고 하겠어요? 뱀의 지혜를. 순결은 비둘기 같대. 지혜는 우리를 타락시킬 정도로 아주 그냥 악한 지혜를 가졌던 그 뱀의 지혜를 배워라. 그렇게 우리한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을.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을. 어떤가 하나를 적용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면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네, 결단도 필요하고.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의 자세가 누구를 만날 때하고 똑같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운전하면서 시작하면서 내가 지금 예배다라고 생각하면 신호를 어길 수가 없더라고요. 예배다라고 생각하면. 어겨놓고 당장에 회개하면 주여 죄송합니다. 어겼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딴 생각하다가 그냥 쑥 지나가잖아요. 어떤 때는. 아이고, 의식 없으면 그냥 아이고 하지 마. 아이 주여 죄송합니다. 그렇게도 한번 예배를 의식하는 거죠. 그러면 다음 신호부터는 조심하죠. 긴장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나 의식한다 하더라도 예배로서의 삶을 100% 살지는 않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그 차이점이 뭐냐, 예배다 생각할 때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금방 알아요. 그래서 이거 내가 다음에 조심해야 되겠다 라고, 내가 누구를 만날 때는 그 점을 조심해야겠구나 라고 의식하고 준비하죠. 예배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예배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럴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 만날 때 예배를 잘 못 드리는 것 같아. 왜 못 드릴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 의식하고 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 의식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데 내가 이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하루 일과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동산을 돌아다니면서 아바도하고 샤마를 할 때 그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걸 다 관리하라고 하셨지, 하라고 하셨지, 잘 돌봐야 되지, 이게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작은 교회예요. 그리고 거기는 바로 지성소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곳이 바로 지성소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작은 예배예요. 거기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이다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 함께 하시면서 그 동산 자체에서 아바드 샤마르 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면 아바드 샤마르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가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혁교회는 성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육체적인 성전이, 물리적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에 제3성전을 짓는다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제3성전을 짓는 것이 말세다라고 해서 제3성전 짓겠다고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성전 짓는 거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세대주의적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세대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가서 성전 짓는다고 해서 뭐 땅돌이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성전으로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성전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는 교회에서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배의 사명이죠. 그런데 그 사명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도 그것이 다 예배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우리의 삶이 드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교회 사명이죠.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이해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교회의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교회에서만이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여기도 예배고 우리 생활이 예배다. 우리의 삶이 예배다. 이것을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돼요. 다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서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말하는 것은 땅끝까지 가서 아바드 샤마로 해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보여주는 사명을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있지 말고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교회에만 모이려고 하지 말고 나가셔야 돼요. 나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살아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아바드하고 샤마를 하며 살아야 되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교회는 예배의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또 나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예배고 다 예배다 했습니다. 먹는 것이 예배고 자는 것도 예배고 또 우리가 사람들과 말하는 거 예배고 다 예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위로하시니 오늘 아바드, 샤마르 하라고 동산에 세워지신 아담처럼 우리도 세상에 가서 아바드와 샤마르 하라는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처럼 떠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활을 교육하게 된 모든 기관들 위해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 곳에서 형제 자매들 위해 대한민국 위해 이스라엘 땅 위에 그리고 우크라이나 위에 그리고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